반갑습니다. 성경적 삶으로 가정을 디자인하라 이 4주간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가 가정관이고요. 두 번째가 부부관, 세 번째가 자녀관, 네 번째가 물질관입니다. 이 관이라는 거는 볼 관자잖아요.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가정에 대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연결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토대가 되는 관이죠.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먼저 소개할게요. 저희 가정에는 92세 된 저희 친정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있고, 저희 남편과 제가 사는 세 식구로 이룬 가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떠나보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 구성원이 저희 아버님이 들어오시게 됐는데, 저희가 부부 딸하고 살다가요, 그 들어오는 시점이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없죠. 시간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왜 내가 아버지를 모셔야 되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모시라고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존귀한,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너가 그 마음을 가졌다면 모시는 거다. 그리고 동생들이 어떻게 잘 해주면 감사하고 그들의 또 몫의 복이고, 잘 해주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1대1로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죠.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귀한 존재라는 거죠. 무엇인가 효율성이 있어서, 생산성이 있어서, 또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제가 또 친정 아버님을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 두 분을 다 모시다가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지금은 홀로 된 아버님이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정 식구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귀한 자들이 모인 첫 번째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딱 두 개인데, 첫 번째 기관이 가정이고, 그 가정의 기관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직접 창설하신 기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구조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조가 뭐냐 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모양, 그 모양이라는 게 사랑의 모양으로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인생의 출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나중에 결론을 짓게 되면 그 사랑의 삶을 얼마만큼 살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소천할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내가 더 사랑하고 살 걸,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면서 출발을 그렇게 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은데요. 가정이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단위, 출발점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 생산성, 인간의 효율성, 무언가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으로 가족이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들어오면은, 가정에 들어오면은 가정이 그래도 다 안식처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출발이 이제 가장 소단위가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는 인격이 형성이 되고 또 인간관계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사회성이 있어요. 가족관계 안에서, 그죠? 그리고 먹고 자고 교육을 하고, 여기는 국방도 있어요. 가정은 안정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그 사회의 모든 구조가 다 가정에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인데, 가장 첫 단위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먹고 마시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먹고 마셔야 되죠. 입어야 되죠.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있어야 되죠. 그것 위에 가정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관계적인 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관계가 붙잡히면 바른 삶을 살게 되죠. 바른 관계가 되면,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이제 그 내면에 평강이 있고, 왜? 바른 관계, 바른 삶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죠. 평강이 있으면 진정한 희락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에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바른 삶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찬찬한 기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나아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되면, 건강한 가정이 되면, 이 가정 공동체가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되잖아요. 교회가 건강하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때 이 세상 나라가 건강해지는, 이런, 세상도 사실은 보면은 가정 공동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사랑의 모양으로 써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우리 가정 안에 이것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늘 찌그러뻐그럭하고 뭔가가 불편하고 이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써질 것인가. 가장 중요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집단, 이 가정이 하나님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첫 걸림돌이 뭘까? 그죠? 첫 걸림돌은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시고 먹기에 좋은 동산나무의 실과들도 주셨는데, 생명을 나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먹는 날은 너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의 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 옳고 그르고 우리가 태어나서 유치원 때부터 이제 자라면서 계속 옳고 그르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옳고 그르고 판단을 해야 되죠.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이 내 판단, 내 생각, 내 기준, 내 잣대의 판단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이 굉장히 어그러지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살려고 했지만 순간순간만에 어려운 부분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기준, 내 잣대,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족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했던 거, 그것을 제가 신앙의 그 연륜이, 영적인 성숙도가 깊었다면 아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가서 그것을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이 부분들이 힘든 것을 말하고, 그것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리돼서 남편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했다면 그렇게까지 가정이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알게 된 것은 내 기준, 내 판단, 내 잣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죄라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늘 옳고 그르고 그래서 그 내 잣대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둠이 오고요. 우리의 그 삶 속에. 그래서 그 삶이 어둠이 짙어지면은 삶이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남편하고 모임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순간 저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것이 뭐냐면, 제가 살면서 남편에게 물론 뭐 잘 했으면 좋겠고 잘 가정이 더 건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말이 내 잣대, 내 기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했던 말들, 그 말들로 인하여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속상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남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너가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슬펐다는 거죠. 내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참 제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네요. 라는 말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면 생명나무의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각오입니다. 우리의 각오. 그래,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결단,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은혜가 덮여야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를 때, 생각이 흘러갈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친정 아버님을 모시고 90세가 넘은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있는데요. 저는 결론이 났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거는 혈육적으로 모시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 잘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한계로는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덮인 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보고 이렇게 모시고 마음이 돌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흐를 때 우리 자녀들도 잘하고 못하고 행위에 의해서 그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가정은 다시금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때 이 가정은 소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또 2편으로 붙여드릴 건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 안에서 가족이 한 방향을 바라볼 때 부부가요 정말 연합할 수 있고 부모 자녀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연합하는 길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삶에 있는 내용을 같이 나누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가정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 주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에서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곧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는 생명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가정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써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써질 수 있도록 직접 가정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는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공유되고 하나님의 그 뜻들이 우리의 삶 속에 써지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 하나님이 이 천국을 이루는 것을 세상 속에서 또 전하는 그리하여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덮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